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양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요. 부활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십자가와 또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질까요? 자, 먼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15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다 죄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 이 저주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5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4절.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사이죠.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4절에서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부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영적인 이 죽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아바는 말 그대로 아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회복된 영적인 부활의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신 분이 계신데 영적으로 아직 살아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영적 이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게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하여서 재앙받은 아주 치명적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는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장인데 전체를
읽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제약이 있죠. 58절까지 있는데, 자,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문의 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부활은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기사가 빼곡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부활보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장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그때 그날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처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차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지만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네, 좀 더 나가서요. 51절,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 15장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52, 53절, 51절부터 쭉 읽어보죠. 자, 함께 읽습니다. 51, 52.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리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강림의 때, 재림의 때 똑같은 때예요. 그때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하여 부활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왜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고 영원한 세계만 구원하고 끝났다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부활하지 않았다면 몸은 무엇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재앙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몸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부활시키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몸까지, 몸이라는 영역, 총체적인 모든 영역을 부활시키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5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4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몸의 부활까지 완성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영혼과 영원한 세계와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영역도 다 사망 아래 놓아놓질 않아요.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이게 완전한 승리. 네. 그리고 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느냐? 우리의 몸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면 둘을 분리해, 영혼과 몸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귀한 것, 거룩한 것, 몸은 속되고 더러운 것, 이렇게 치부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영혼만 부활시키면 됐지 몸 그까짓 거 쓸데없는 것 왜 부활시키실까? 이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정확히 이분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속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몸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한 것이요, 그리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귀하고 우리의 몸도 귀하기에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을 학대하고 함부로 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입니다. 자,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전을 굴뚝을 만들고 온갖 해로운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귀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돌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취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시킬 정도로 귀한 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원한 세계. 그리고 뭐요? 뭐까지도? 우리의 몸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네, 부분에 얽힌 모든 영역들,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살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못 살릴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테마들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테마들이 다 잡혔어요. 그러면 그 작은 영역들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죠. 성전에 그런 문이 있어요.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냐면 다리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리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이렇게 세운 것, 그의 다리를 살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포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다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뭔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영역도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끝난 시점에 이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내가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망의 사형 선고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소망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소망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죽어버린 우리의 소망도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예레미야가 소망이 죽어버려요. 그도 그렇게 표현드려요. 사도 바울처럼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죽어버렸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화되어지고 초토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소망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21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예레미야의 소망을 다시금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 속에 죽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때요? 사라. 태문이 닫혔죠? 그것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은 그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던가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태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죽은 자 같은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리고 허다한 별과 같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은 태를 하나님이 살리셔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집니다.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그 죽음의 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세계,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는 모든 죽음의 상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세계와 우리의 몸이 부활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잔존해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다 도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직까지도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죽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역 살려달라고. 부활의 주님, 저희들 살려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